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절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할 때 오순은 다섯 오자에 열을 순자를 써서 열흘이 5번 있다는 뜻입니다. 즉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간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로부터 열흘 후, 즉 50일 후 오순절에 하늘로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고 드디어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부활주일로 시작된 이 50일째 되는 날에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에 관한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사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할 그 시대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무지하고 부족했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앞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세울 신약의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 둘째, 인도하시는 내용, 셋째, 인도하시는 결과,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예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시죠.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길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어떤 원칙과 법칙을 의미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죠.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세상의 자연법칙 같은 모든 진리적인 내용까지도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만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진리라고 표현하며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세상의 복을 많이 받고 화려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결정적인 바로 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때론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고난도 받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기적은커녕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하는 현상은 성령님의 인도라는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죠. 하지만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분명히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립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습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증거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말씀에 무지하고 무능한 그 제자들을 깨우쳐서 복음 전파와 교회 건설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필요 없이 성령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현재 그들의 무지와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증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 증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3년간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께 40일간 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무엇보다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누가 있든지, 그들이 군중이든 그들이 관원이든 그들이 유대인이든 그들이 헬라인이든 제자들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번성했으며 왕성하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12제자들은 모두 죽고 없지만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제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마다입니다. 즉 진리의 성령님은 오순절에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오셔서 똑같은 진리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은 변함없으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모습, 다른 사역,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을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먼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게 하시며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 회개와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도저히 듣지 않으려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듣게 하십니다.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하늘 소망으로 위로하며 격려하십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시고 반대로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아낌없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복음이 참되게 증거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초청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지와 무능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이 사역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자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성령님의 사역을 소망하는 그 누군가를 반드시 일으키시며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건설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진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어쩌면 좋은 프로그램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재정이 넉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며 다녀오면 기분이 좋은 교회일 겁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무관심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진리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면 우리의 목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 교회의 현실, 인간적인 약점, 제도적인 모순, 사탄의 시험과 공격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면 언제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며 우리가 봉사를 하든 아래층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든 구역과 기관에서 교제하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치든 겸손히 그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며 순종하는 교회일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듣고 배우며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며 또한 그게 누구든 진리에서 멀리 있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초청하는 성도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증거가 우리 교회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왜 그렇냐? 그분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듯 이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지 안 날지, 이사를 하면 집값이 오를지 아닌지 그걸 미리 알려주는 게 장래일입니까? 찾아보니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무당이 회심을 하고 그동안 무당하던 그 모든 집들, 집기들 다 처분을 하고 인근의 교회에 등록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단골들이 그렇게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미래일을 알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미래일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 장래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에 자주 장래일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2절 보십시오. 그 한 예입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라 예언한 거죠. 미리 말하는 겁니다.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요엘서 2장 28절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예 이 구절은 장래일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죠.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장래일은 그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장래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과 심판에 관한 약속이 바로 장래일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가 만약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내가 그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할아버지의 유품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아들이 결혼을 하자 아버지가 드디어 그 말대로 유품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이것을 받고 우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고 미리 맞췄지? 이렇게 멍청하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앞으로 행하실 그 구원과 심판,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미래를 맞춘 것이 아니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장래일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장차 행하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을 알려서 제자들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장래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 7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장래일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보혜사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를 보통 교주로 다 연결시킵니다. 잘 찾아보시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 이게 가르친다는 그런 뜻의 보혜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일 수가 없고 사람이어야 된다 해서 이단 교주들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장래일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메시지를 제자들을 통해 전달합니다. 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러나 다시 살리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죄 없으신 의인이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들을 콜링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는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편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 여러분 역시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책망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장래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래일은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바로 복과 저주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제자들이 이거대로 말했을까요? 이걸 살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는, 그가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의를 증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당신들이 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의롭다 하심을, 그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3장 19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마지막으로 23절에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사도들이 군중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했던 내용, 긴 설교인데요. 그러나 그 내용들의 핵심을 추려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는 바로 그 메시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의 봉사자를 통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맞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장차 주어질 무서운 심판에 대한 약속도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이 일들을 담지 못하거나 편집해서 담는 설교는 단언컨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설교입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성도들의 귀를 긁어주거나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설교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동시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장례일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장차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러나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이 날 것 그대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교회, 바로 그 성도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하고 듣는 가운데 장래일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달지 말고 우리의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선포되는 설교 가운데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똑같이 심판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길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래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역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부터 받아서 파송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한 분이 아닙니다. 동등한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죠. 그런데 이렇게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님의 칭호는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진실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오신 성령님께서 계속 이루시고 적용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 사함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성령님은 다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 여러분 들은 것을이라는 말은 듣게 될 꼭 그만큼, 들은 것에다 뭘 첨가하고 덧붙이고 다른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꼭 그만큼을 말씀하시고 알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자칭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자들은 단언컨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새로운 계시를 가정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꼭 그만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꼭 그만큼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깨우치기 시작하며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성령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령 받은 것은 언급하고 전했지만 성령님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전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철저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광 뒤에 감추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수천에 이르러도, 반대로 모진 모욕과 고통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의 영광만 보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우리의 업적, 우리의 능력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첫째,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즐거이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자리에 기꺼이 잃어버린 자들을 초청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둘째, 우리 교회의 장래일을 계속해서 알리십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곳에서 전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그 날 그대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면, 그래서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구원의 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우리 교회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 7대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1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 4번이 뭡니까? 무익한 종이 많은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며 나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 가지 모습의 사역을 분별하고 소망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